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날로 좀 껐다가 또 조금 온도가 떨어질 것 같다면 올려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냉방과 난방을 합한 기기를 설치 중에 있는데 전기가 많이 약하대요. 그래서 전기를 끌을 수 있는 설치를 하고 저걸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는 제목을 미리 며칠 전에 주셨습니다. 저는 조그만 노트 하나를 보고 첫 번째 예배에 주신 제목 본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 79절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도대체 주님은 먼저 불러주신 이 내용,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은혜로 주실 것인지 굉장히 흥분도 하고 궁금해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소절이 나올 거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성탄의 은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잉태되거나 출생할 수 없는 동정녀, 즉 처녀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을 했고 또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지,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정녀 몸에 잉태되고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게 1장에는 역시 평생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채 늙어버린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으로 아기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그 길을 닦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오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가가 바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절대 태가 닫혀 애를 낳을 수 없었건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아기를 주어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자, 이 두 사건에서 생명을 출생케 할 수 없음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다. 그것은 바로 곧 죽음의 상태,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생명을 잉태하고 할 수 없는 동정녀 처녀와 바짝 늙어버린 노인 몸에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바로 당신의 거룩한 성탄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성탄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요, 온 세상에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을 위해 오신 여러분과 나,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느냐? 여러분의 표정은 한 번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얼굴이에요. 선물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러므로 성탄절에 주님을 위하여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 주어진 모든 힘을 다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혀 몸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이 그럴 수 없는 가운데 생명이 임함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당신은 어디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이것조차도 당신이 구원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생명 양식이 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상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고 죽어있는 그의 백성들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되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성탄 안에 일어난 일이요, 구유에 가축 먹이처럼 당신을 놓으신 거룩한 표징이 바로 이 말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몇 개월 먼저 출생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이 들에서 자라며 결국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회개케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을 바꾸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회개의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의 삶, 그의 죽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길을 예비함으로써 곧 죽음을 이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지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요, 그러면서 그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이 뭘 암시하는 것이라고요? 죽음을 이긴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과 상징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출생 자체가 죽음을 이긴 생명이셨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심처럼 자기 몸, 즉 생명으로 복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이 주님을 삼킨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영원한 사망의 사람들에게 내어주사 죽음을 이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뺏기는 분이 아니요, 죽음이 그분을 삼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건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죽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은혜와 선물과 희생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에게 온 죽음을 넉넉히 당신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겨 부활하셨고, 또 죽음 가운데 죽어갈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죽음을 이길 생명으로 당신은 당신의 목숨, 삶, 모든 것을 다하여 구원의 복음이 되어 주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셨어요. 왜?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당신의 죽으심은 내 죽을 목숨 받을 지옥의 저주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가 되었고, 그의 살아나심도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받아들여질 의로움을 얻었다는 증명으로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하나님의 법과 거룩함을 저버린 죄, 악하게 산 죄, 모든 것들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을 것입니다. 삶은 그 죽음을 향하여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사망, 둘째 죽음인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결과요, 여러분의 운명이고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음을 이긴 생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시작할 때 이렇게 금으로 된 긴 하프 같은 걸 들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찬양하면서 느꼈어요. 왜 그 악기를 드셨는지. 오늘 빠르고 신나는 게 없어요. 드럼이나 소거나 신나는 악기가 아닌 고요하고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내는 하프를 들고 계셔서 우리 주님도 오늘 그렇게. 근데 보니까 우리가 간절하되 고요한 찬양이라 주님이 하셨나 봐요. 나는 산 건지 죽은지 모르는 시간들을 사실 많이 보냅니다. 점점 주님이 제 영과 뇌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수술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더 깊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감각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할 것인가를 계속 작업하고 수술하고 계셔요. 어제도 주님은 그러셔요. 너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무척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을 수십억 인류는 대부분 모른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강력하게 지식으로, 경험으로, 성령으로 보여줄 테니 너는 가서 전해라. 그들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심어지고 싹틀 수 있도록 너는 세계 곳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에 목숨을 바치기로 어젯밤에 서운하며 정말 깊은 은혜의 시간과 책임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사실 여러분과 내가 죽음의 상태였다는 걸 감각하시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것을 몰라요.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해도 정말 여러분에게 육적 죽음과 함께 삶 자체가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지난날의 그 슬픔과 아픔들, 허무와 절망들, 그리고 이제 죽은 뒤에는 살아생전 하나님이 없었어요. 살아생전 그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긍휼도 은혜도 없는 바로 그것으로 영원히 던져지는데 그게 바로 영벌 지옥이에요. 죽음이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나에게, 그렇게 되어가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사하시고 죄악의 대가와
죄악의 권세와 내 죄악의 결과를 그가 다 짊어져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죄의 세력이 다시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도록 죽음을 이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동해 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떤 기쁨이나 소망도 사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탄인데 왜 죽음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 자체가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겪을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심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사람들의 원수는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저버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뒤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따르는 모든 저주와 지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류를, 그 속에서 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철저히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수 없도록 태초부터 모든 악하고 그리고 흉악한 짓을 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아담에게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육신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 심령 안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와서 구속을 이루실 때에 아벨의 혈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가인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유발시켜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돌로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왜? 가인의 혈통을 통해서 분명히 구세주가 오실 수 없다,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벨의 심령과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셋을 다시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계보와 혈통이 이어져 가게 만듭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혈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통하여 먼저 애굽으로 들어갔고 400여 년 지난 뒤에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때도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분명히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중에 구세주가 혈통을 통하여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찔러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누가 했겠어요? 애굽 사람을 통하여 누가 했겠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흉악한 살인들이 마지막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없게 그 길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줄 수 없게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믿음과 혈통을 연결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와서 나라를 건설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범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물론 인류와 인간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 뒤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들을 통해 오게 되어 있어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기원전 700여 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존재조차
혈통조차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 뒤 얼마 안 가서 유다도 바벨을 통하여 박살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리로 포로로 가고 저리로 흩어졌을지라도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으로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속에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혈통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으로 구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보십시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실 이 주님을 오도게 혹은 없애게 하기가 계속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헤롯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때 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부모와 함께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수모 장성에 가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이 30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과 긍휼로서 당신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사단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죽이려 했는데 못 죽였어요. 30년이 지나 정말 하나님의 구주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로마 군대를, 가룟 유다를 전부 다 사단이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고 흉악한 채찍과 고문을 당하신 채로 십자가에 끌려가 거기서 달려 모든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쏟아 부음바 되면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사단이 죽음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 죽음을 이긴 생명을 왜 오늘 제목으로 성령이 말씀했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에서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알되 둘을 모르는 것이 귀신이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왜?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살아서 생명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으로 바쳐서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죽으면 끝날 줄로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모든 죽음의 공작과 죄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들을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죽어가야 할 그리고 지옥의 자식이 될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래서 주님은 탄생부터 그의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요.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그 선지자의 말씀들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공부한 분들은 알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말과 또 천사의 지시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요 천사가 전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78절, 79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이제 아들을 얻고, 즉 세례 요한을 얻고서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원본인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결된 것을 찾아내시기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에 다시 이 사가랴를 통해서 말라기 4장이 나온 예언을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내가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약속과 실천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안에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받은 내가 어떤 삶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나 사역한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생명의 출생과 사역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너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가까이는 여호수아이거나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구세주로서 사역할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전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선지자로서 말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엘리야는 먼저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한 말은 말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도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충성하시고 엘리야가 승천하신 같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하며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라고 조금 더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빛의 근원인 태양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태양이라 하신 것은, 그 공의는 하나님 당신과 예수님이 의롭다라기보다는 의로우셔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죄를 속하고 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야,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 즉 죄인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신 그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 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은 당신에게 다 돌리고 당신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해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이제 당신은, 그 태양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주는, 그 사랑의 온기를 주는 태양으로서 말하시는데, 보세요. 왜 태양을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비유를 하는가? 태양이란 존재는 핵융합으로 자기를 태워서 세상에 빛과 온기를 줍니다. 즉 태양이 그냥 불덩어리로 이게 빛이 그리고 온기가 지구를 향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태양은 죽습니다. 태양은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사라지게 돼요. 그 핵융합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찢기고 갈라지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처럼 태양은 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쪼개시고 찢으시고 대속의 의를 이루어주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나옵니다. 어둠과 죽음은 같은 비유예요. 그러나 어둠은 그 죽음과 함께 뭘 말합니까? 죄를 가리켜 말하고 무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게 더 포함이 돼요. 악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진리에 대한 무지와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문 앞에 앉아, 이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그 죽음과 죽음의 권세인 지옥, 이 세력 안에 갇혀 있는, 마치 그 죽음과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감옥을 탈출할 수 없었어요. 자유해지거나 죄 사함을 얻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는 당신이 속죄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당신을 찢고 쪼개어 당신 안에 생명은 여러분에게 마치 치료하는 광선처럼 계속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줬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믿음의 상상을 가져요. 주님은 보좌에도 계셔요. 그러나 십자가에 여전히 계셔요.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게는 되었지만 인격과 존재한 죄가 남아있고 또 죄를 범해요. 이것을 씻고 이것을 사하고 이 안에 생명을 존재케 하여 주님은 또 자기를 쪼개고 찢고 그 살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쏟아주시며 우리 안에 사함과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어요. 난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당한다. 내 가슴에는 그렇게 믿고 거기서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 모세 때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죽인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어린아이들 다 죽였던 일, 그리고 그들을 잡았죠. 그게 여러분한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한 줄 압니까?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의 생에서 수없이 죽을 뻔했었다는 거.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 전 여러분을 죽여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갈 거였어요. 난 내가 아는 내 태어남의 비밀 중에 9째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내 바로 위의 형서부터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9째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애를 뛰기 위해서 간장도 드시고 먹어서 안 될 거 다 먹었답니다. 그것도 안 돼서 담벼락에서 뛰어내리고 언덕에서 구르고 나무에 배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한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지만 할 짓이었습니까? 그 배경에 사단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타나 어린 시절밖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어머니에게 네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면 이런 일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살렸어요. 그 뒤에도 사고나 질병이나 위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심지어 내 손으로 절망 중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그 죽음으로 나는 지옥에 던졌을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죽음 자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섬기고 사랑하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난 줄 알아요? 재수가 좋아서 건강해서 산 줄 알죠? 사단이 수도 없이 날 맞추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려 이제는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태양으로 주님이 떠오르셔서 우리의 죄악과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깨끗게 하사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당신 안에 있는 치료하고 수성시키는 광선, 그게 뭘까요? 죄에서, 죽음에서,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과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육적 생명이 무엇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으로 여러분이 서게 만드는, 그게 바로 수성시키고 거룩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걸 말라기서를 통해 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며 여러분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죄악과 지옥의 감옥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에게 죄의 삶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뒀던 모든 죄악과 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은 이제 뛰쳐나온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여기서 송아지는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소를 가르쳐 말해요. 제물로 바칠 만한 젊은 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 젊은 소들이 갇혀져 있다가 외양간을 탁 열었어요. 서부 영화나 미국에서 소 키우는 데를 한번 생각, 얼마나 힘차게 뛰어나옵니까? 그게 바로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죽음에 버려졌던 자,
멸망에 처해졌던 자, 무엇을 해도 이룰 수 없고 어떤 희망도 없던 그런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진리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나라를 알고 받고 경험하며 가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꼭 외양가에 나오는 송아지가 뛰듯 했어요. 실제로 심령도 그랬지만 날마다 펄펄 뛰고 울다가 춤추다가 달리기 하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조금 전까지 세 사람의 죽음을 보았고 나를 철저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 죽음에 감당치 못할 세력과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내 병을 고쳤고 내 죽어가는 심령을 고쳤고 내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주사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 이걸 확인하기로 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의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외롭게 철저하게 고독하고 죽어가던 나에게 사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랑이 죽은 자매도 아니요, 먼저 가신 아버지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셨고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너를 사랑하리라 하셨어요. 이걸 확인하고 이걸 경험했고 내 영혼과 몸과 내 삶에 그 변화가 왔어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목숨은 100개라도 들을 수 있었어요. 세상 그 무엇도 부럽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해.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을 내게 주기 위하여 예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저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해 주셨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 안에서 거룩한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되 이제 꿈을 위한 충성된 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이젠 여러분이 그냥 하늘나라 가도 돼요. 아멘하고 가도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시간을 주셔서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충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사랑의 수고와 충성을 하게 하셨어요. 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살아생전에 하늘에서 누리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상급과 영광과 하늘의 분깃이에요. 그러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감사하고 확신은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도로 육신을 위해 살아요. 아,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언제가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어졌 같은 생명도 소멸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성장해야 돼. 그게 무엇을 통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진실과 수고와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하나였다면 둘, 셋, 열, 백, 만의 생명의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늘에 가서는 그게 바로 모든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소, 그 구원의 기쁨을, 생명의 능력을,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나를 드리겠다. 그걸 암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외양간 나웃은 송아지가 뛰는 것 같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이걸 하나 물었어요. 죽음을 이긴 생명에 대한 성경적 상징이나 예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바로 말라기 4장을 보여주시면서 두 단어를 주셨어요. 송아지와 재.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땠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긴 생명이 되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라기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주님은 공의로운 해요, 태양이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분이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 생명을 얻은 젊은 소, 충성된 소, 자유와 능력의 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송아지는 속죄제의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든지 할 때 제일 먼저 뭘로 속죄제는 소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소는 우리이면서 이제 주님에게 대한 적용으로 어때요? 이 속죄제로 소를 다 잡아서 해체합니다. 피를 쏟아내고 그 전체를 불에 태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영문 밖,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진영 밖에다 갖다가 묻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죄, 타버린 죄는요, 무가치한 것, 생명이 없는 것, 죽음의 결과, 저주받은 것, 이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구주께서 뭐가 됩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의 소가 되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고 그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진노의 불, 저주의 불에 태워져서 당신 자신이 뭐가 돼요? 죽음의 것이 되고 저주의 것이 되고 버림받은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가치없이 무익한 것처럼 그 죄는 그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 죄와 희생동물의 똥을 버리는 곳, 거기 가서 같이 묻는데 주님이 골고다 언덕은 그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명의 구주가 그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뭐가 됩니까? 죽음이 되고 저주가 되고 버림받음이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지옥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야. 자, 그러면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뛸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죽음, 그 죄를 어떻게 여기 계속해서 말라기 사정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 말이 주님에게 먼저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죽음이었고 저주였고 지옥의 그림자가 됐어요. 그게 죄라면 이제 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 혹 악한 것들을 전부 다 그 발로 밟되 죄를 밟아가지. 이 말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뭘 밟았어요? 죽음을 밟았고 저주를 밟았고 지옥문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죽음을 이긴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이 송아지와 그 송아지의 발로 밟는 죄로서 한 번 더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이 손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혀 이제는 그냥 제물로 죽는 소가 아니라 살아난 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의 소가 되었어요. 그 소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밟아 악인들을, 악한 것들을 죄와 같이 밟아버려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죽음과 죄 그리고 지옥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발로 밟는다는 것, 여러분은 그걸 발로 밟고 하나님의 생명 위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뭘 말하냐?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거룩한 성령,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악한 것들을 밟을 수 있어요. 그 악한 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는 육신의 죽음과 삶의 고통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로 그걸 밟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의 발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걸어 뛰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가장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와 능력을 가진 자유하면서도 사명을 가진 송아지가 된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뛰는 그 발, 그리고 그 발로 밟는 게 뭐냐?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나를 삼키고 나로 절망케 하고 나로 죄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와 같은 그 악한 것, 그 죽음에 관한 것, 그 저주와 지옥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은 벗었거니와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조금 재미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조금 더 행복할까? 어떻게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지옥문에 앉아서 그 지옥불에 당겨지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그 생각을 합니까? 그 말은 내가 죽은 존재인지 지옥에 갈 존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사람은 구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생명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게 얼마나 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른다는 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했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겠습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성령을 모르겠습니까? 그의 구원과 생명을 받았는데 그의 생명과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임한지 내가 그걸 모릅니까? 모른다는 말은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 예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알았고 죄와 그 죄의 세력이 지옥이란 걸 알았고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고민을 해본 사람이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능력 있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로 충만해진 사람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뛰는 송아지처럼. 그 송아지가 능력과 생명이요 사랑과 자유라면 그 발은 복음의 사명이요 받은 바 복음이요 그 발로 밟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러분, 가까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멀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돈으로 합니까? 재주로 합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과 그 복음과 성령으로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복음을 위하여 살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다면 일어나세요. 아직도 외양간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이라는 염려라는, 그리고 찾아볼 수 없는 어리석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오늘 성탄절은 그냥 캐롤 부르고 교회 안에서 좀 재미있게 하고 어린이들 선물도 주고 성탄절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메시지 잠깐 듣고 끝. 이거 절대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절대로 잘못한. 그래서 성탄의 은혜와 의미와 성탄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안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체력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 약속하고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언약과 구원과 은총이 절기절기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아무리 멀리 갈 수도 와라, 성전 있는 곳으로. 그리고 최소한 절기는 하루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이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왜 하나님이 일주일을 말했을까? 그래야 생각을 좀 해. 그래야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의미에 대한 묵상이나 변화나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과 나는 무디고 더뎌서 그래요. 그게 한 시간 안에 안 나와. 하루 안에 안 나와. 그래서 일주일을 잡아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만약 부활절이 이번 주일이라면 한 주간은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미 부활절 안으로 들어가야죠.
고난주간이라면 최소한 어때요? 고난주간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바쁜 여러분들에게 보여라 아니요, 안 오실 분은 안 오셔도 돼요. 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심과 나를 찾아주신과 그리고 그 안에 대한 생명과 사랑을 좀 더 알고 거기에 합당한 나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간이라도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당신 앞에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능력과 신령함과 거룩의 자유로 그렇게 살아가는 외양간 안에서 나와 뛰는 젊은 하나님의 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약속한 것 중에 의와 소성이 주님 주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서 양말 벗고 발을 씻으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질과 육신의 일들을 위하여 이 발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또 돌아다닐 것인가. 그러나 나는 이 발이 복음 전파의 발이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나의 삶은 방향과 목적을 정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나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바친 여인들이 주님 발에 향유를 붓고 이불을 맞춘 거예요. 발에다. 오늘 그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그 발에 입을 맞추십시오. 그것은 바로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주님, 이 발로 나를 찾아오시고 이 발에 대못이 박혀 나를 구원하셨죠.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받아 내 발로 주님이 갈 곳을 가고 주님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죽음을 이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해요. 죽도록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을 보십시오. 이미 생명을 얻었어. 다만 이 육체가 소멸될 만큼, 즉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너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함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고 양육하게 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는 성경에 대하여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괜찮아요. 받은 만큼, 아는 만큼 전하십시오. 무엇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끊어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갈 때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심장과 양쪽 손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